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며 또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인간이 저항하거나 바꿀 수 없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한 나라의 왕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모든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도 또 막아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도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일상의 삶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의 종류는 소원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인간의 삶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또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고 다급하게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고 불안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연 계시로 또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